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온 가족이 미션, 비전, 드림 큐티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등불이 되며 밝은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성도님들은 족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단순히 이름과 나이의 나열로 보이지만 성경 안에 등장하는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은 단순히 이름과 나이를 나열한 족보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내용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족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었지만 여전히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세대를 통해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이름을 볼 때 그의 부모가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 또는 안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단순히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 반복하는 그 정도의 기록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 구원의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포인트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낳았고 죽었더라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 멈춰서서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은 사람입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찬양했습니다. 에녹에 대한 구절은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에녹과 같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구원의 역사들을 써내려가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길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진행하고 있는 통일비전 캠프를 축복하시어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가까이 있는 북한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또 북한을 향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위탁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